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와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인도에 이제 파송을 받고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박문규 선교사님이 연회기간이라 들어오셔서 모셔서 인도 선교에 대한 선교 보고를 이제 듣고 또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에는 선교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듣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직접 선교 현장들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서 인도라는 나라가 저런 나라고 인도에 가서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를 꿈꾸고 있는가, 어떤 선교를 협력하고 있는가를 이제 오후 예배에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꼭 참석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인도 선교사에 있는 박문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김민주 목사님과 이양자 사모님 그리고 신흥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입니다. 선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긴장이 많이 되네요. 1부 때도 긴장을 많이 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선교하시는 하나님, 네,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렇게 전하는데 그것은 100% 맞는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면 뭐 하실 겁니까? 천국에 왜 가야 하는 거죠? 지옥이 무서운 곳이고 벌 받는 곳이니까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지음받은 우리 존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그 깨어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에서 복의 개념을 다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복을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번영, 자손의 번성, 그 다음에 풍요와 축복, 그런 넉넉함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복이지만 이 복이라는 단어를 복음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는 알고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제사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셔서 그 노아의 8명의 식구들을 말미암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택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가 죄를 짓고 나서 추방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 지은 죄인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동네에 있다면은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섬길 거고 대대로 섬겼던 우상들을 섬길 거고 그렇게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 번역에서는 복이 될지라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뭐라고 했죠? 물질적인 번영과 풍성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끊어지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임명하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복이 될지라를 너를 통해 나의 존재를 알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교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객사했어, 비명 행사했어, 거지가 돼서 어떤 노예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어. 그런 소식이 들린다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친척집에 살지 왜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더니 그렇게 떠나가서 개고생하고 죽음당했어 라고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도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100세가 되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 아들을 낳았어 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상은 그런 신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은 100세인 아브라함에게도 생리가 끊긴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복도 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으로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 라고 명령했다면 그 명령의 주체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너에게 어떤 사람이 축복한다면 나도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처럼 너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너를 축복하고 너의 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 거야.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저주한다면 나도 그를 대적하고 저주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면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주체가 되셔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 축복한다면 복을 내리신다고 하셨고 저주하면 저주 내리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행의 주체가 되어서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또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하나님이 안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선교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선교사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집을 떠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한다면 아브라함은 복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인구가 1000명이든 100명이든 1억 명이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리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역시도 이집트에 있는 10가지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이 재앙으로 내려져서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심을 알리신 사건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셔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셔야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 회복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법 중 한 가지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실행의 주체는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의 실행의 주체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모든 족속에게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복을 세상적인 복인, 물질적인 풍요, 번영으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 하나님의 자녀됨,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선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열방에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모든 민족 가운데 예배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설명하면은 지금 한국 땅에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땅에는 아직도 힌두 신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상 신들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예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면 선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족속이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예배받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 선교사입니다. 인도에는 13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신들에게 예배합니다. 자동차에게 예배합니다. 우리가 고사 지내는 거는 그냥 자동차 샀으니까 안전하게 운행해주세요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자동차 신이 자동차를 보호해 주셔서 자동차를 통해 돈 벌게 하시고 자동차를 사고 나지 않게 하고 생명을 지켜준다고 자동차 신에게 예배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날은 자동차 신에게 예배하는 날에는 제사 지내는 날에는 길거리에 차가 다니지 않아서 버스 타기 힘듭니다. 자동차가 다 꽃단장을 하고 세차도 깨끗이 되어 있고 예쁘게 꾸며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컴퓨터 신도 있습니다. 컴퓨터가 똑똑하다고 컴퓨터 신도 있습니다. 핸드폰 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쥐도 신을 섬기고 원숭이도 신을 섬기고 이상한 것들을 신을 섬깁니다. 기영아가 태어났는데 기영아가 신의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그 기영아를 신이라고 추앙하고 받들고 섬깁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을 예배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13억 인구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즐겁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복이 되게 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셔서 그 인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열방을 향해 복을 얻게 하는 데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온 열방 가운데 또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복을 얻게 하실 것이고 또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선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역에 부름을 받았고 동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선교를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인도 땅 가운데 예배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인도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인도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실천, 보내는 실천, 동원하는 실천, 환영하는 실천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